오늘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의 가족 주제는 당신의 마음을 지키세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데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는 삶을 쉽게 표현하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삶.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오늘 본문이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성령님께 순종하며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주님을 믿지만 여전히 이 육체의 정욕에 놓여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사단에게 참 많은 공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 세상을 보면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고 세상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르라고 오히려 부추기고 있고요. 그것이 당연한 삶,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인 것입니다. 게다가 또 사탄은 우리가 이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를 못 살게 굴고 또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시험을 가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탄의 시험에 놓여 있다면, 사탄이 이렇게 여러분을 향해 공격하고 있다면 여러분께서 오늘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룩이라고 하는 잣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 우리가 완전하게 주님을 닮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거룩을 목표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가능하고 또한 그것 자체, 거룩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낙심하고 지칠 때가 참 많은데 그때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신 성품이 있고 그 성품대로 우리가 이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인생의 잣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이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것, 그 짧은 시간이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거룩은 너무나 완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거룩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 보이게 되고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냥 우리에게 그냥 그렇게 하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따라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룩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작은 일 하나하나부터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을 이루어가며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스른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작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작은 것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과는 점점 멀어지고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축복들 가운데 참 좋은 친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군대 시절에 함께 복역하며 또한 믿음을 함께 했던 친구들이 있었고 이후 제가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세미너리에 가서 신대원에 가서 공부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정말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가지고 있던 고민들도 나누고 그리고 함께 대화하고 또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참 저에게 큰 거룩을 향한 도움이 됐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 친구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해졌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었던 죄도 서로 고백하고 또한 같이 꾸었던 하나님의 꿈도 서로 나누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맛있는 식사도 하고 커피도 나누고 또한 같이 영화도 보면서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고 그렇게 친구들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게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시험 그리고 세상의 정욕과 점점 멀어지는 저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성령님이 꼭 이와 같습니다. 성령님과 이야기하고 또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시시콜콜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 또한 마음의 감정들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멀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새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 거창한 틀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물어봐야 하는 한 가지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할 질문은 내가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진정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있는지를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영어 공부할 때 문법에 얽매이다 보면 한 문장 한 문장 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혹시 문법에 틀리게 말하진 않았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실수를 하면 어쩌나? 내 문법이 틀리진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날 무시하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죠. 그런데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너무나 영어를 잘 못하는 아이들도 서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놀면서 편하게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틀려도 딱히 뭐라고 말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노는 데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사귀며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문법을 뛰어넘어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아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혹은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서로 율법을 가지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를 통해서 배우다 보면 그리고 나누다 보면 어느새 율법을 뛰어넘어 성령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을 통해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령님으로 연결되어 율법을 뛰어넘어 성령의 사람이 되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한 서로 아픔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를 통해 성령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시험, 육체의 정욕은 멀어지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바로 저 하늘나라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고정되어 있진 않을까요? 오늘 육체의 정욕도 아닌 율법도 아닌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킬 수 있는지를 아버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또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유혹을 이겨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